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기초반 12강 마지막 강좌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기초반 12번째 강의로 하나님 앞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기초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며 신앙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기초반 마지막 강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기초반의 지난 시간들의 강의들은 특별히 우리가 기독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밑 그림을 그리고 밑 바탕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귀한 강의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현재에 임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던 귀한 강의가 바로 지난 시간에 구원과 종말이라고 하는 강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결국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구원의 때가 있는데 이 구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종말에 대한 그 이해와 이 부분이 이제 11번째 강의의 내용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며 또 정통적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밑바탕을 그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계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진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이제 성도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 또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기초반 강의가 마쳐지는 대로 바로 우리는 성경 기초반 강의를 이제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밑거름을 잘 그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 계시, 즉 진리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11번째 강의까지 쭉 우리가 강의를 잘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접하시면서 무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땅의 삶이 결국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하죠. 이 종말의 때로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 즉 영원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계속 이 시간은 돌고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땅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이 마지막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마구 즐겨라. 욜로 당신의 삶을 즐겨라 하면서 그냥 막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국은 사망으로 맞춰지는 것이지만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우리는 결국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깨닫게 돼요. 바로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우리가 지난 11강까지의 강의를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 하시면서 깨달아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방법과 신앙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견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늘 부딪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두 번째는 바로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땅에 나타난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맞춰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겨진다. 즉 주님의 시간인 영원한 삶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 로마서 기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크게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두 번째는 바로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특별히 유물론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계산 속에서 우리의 생명도 물질적인 가치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너의 삶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와 어떤 물질적인 수준이 인정되느냐, 확인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이 땅에 사회에 기여한 바가 높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 성취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정말 실패하고 낙심해서 정말 병들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유물론적인 사고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 물질적인 가치, 그래서 황금망는주의, 그래서 물질을 신으로 삼는 만몬주의가 우리의 삶에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크게 낭망하게 되면은 그냥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물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경된 그 상태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 유물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 한심하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가치 없는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았다고,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는 치열하게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 엄청난 위용을 갖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명한 스타 같은 목사님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에는 재정이 많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로 바라볼 때는 그런 교회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는 저 시골에서 정말 어르신들 몇 명 앉혀놓고 평생을 그냥 씨름하면서 여기저기 선교 후원받아 가시면서 정말 전전긍긍 목회를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훌륭한 목회일 수 있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우리의 싸움과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 다른 말로 하자면 초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이 꿈을 꿔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뭔가를 소망해라.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 시크릿교 같이 자꾸 꿈꿔라. 자꾸 비전을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하물며 유명한 나이키 광고도 You can do it 아닙니까? You can do it.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이 신앙의 세계관은 당신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치열하게 마찰을 일으켜 갈등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때 늘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물로,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고를 늘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꿈꾸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계관과 이 성도의 이 진리의 기독신앙의 세계관이 늘 부딪히는데, 성도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물론과 비슷한 것인데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우리 교회에 예전에 오셨던 박상봉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보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입신양명이랍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자립하고 성공해서 자녀가 우뚝 서는 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는 입신양명에 있지 않아요. 만사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무병장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풍요로운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내가 그러한 인생에 쓰임받고 헌신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잘 살고 거꾸로 아무리 내가 입신양명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미혹해요. 아, 너 형편을 봐. 네 꼴을 봐. 네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봐. 인정할 만한 것이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네 삶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가 보여질 때 열심을 내고 무언가가 보여질 때 그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죠. 무가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요. 보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목회 초기에 딱 나오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한 분. 그때 뭐 전도사님들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김종숙 권사님과 하고 둘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걸로 여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일날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일날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머지 날들은 대강 준비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제가 열심히 다가가서 헌신하고 눈에 볼 때 무가치한 어떤 곳이나 무가치한 사람에게는 헌신을 감당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계관, 세상이 미혹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강의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질문,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다른 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가? 그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항상 어떻게 기독교 정신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우리에게 저는 오직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강에서부터 11강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눴던 주제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관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해요. 늘 경험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가치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헤엄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데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면 팔을 휘젓는 것은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그 팔을 휘저어서 숨을 쉬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것이고,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그 세계관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해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세상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대표적으로 유물론과 뉴에이지.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뉴에이지의 사상을 멀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기독 신앙의 세계관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 지키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신앙 기초반의 강의를 나눕니다. 지난 1강에서부터 11강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이 땅의 세계관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아버지 닮아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저항하며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는 거룩한 구별된 기독 신앙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아버지 기도로 숨을 쉬며 감사가 터져나와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아름답게 헤엄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